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웠습니다. 과부님이 쓰실 물이었습니다. 데운 물을 대야에 담아 사랑채 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물을 넣고 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과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춥지 않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춥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춥지 않은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과부님의 이불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지 못했습니다. 이불보다 무거운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차분히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6살에 이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과부였습니다. 29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마님의 남편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술독에 빠져 죽었지. 빚쟁이한테 쫓기다 죽었다더라. 자결했다는 소문도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님이 혼자 남았다는 것, 그리고 7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집에 젊은 머슴을 들인다고? 혼자 사는 과부가 무슨 수작이람. 저것 봐라, 남정네를 집 안에 들였어. 저는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일만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첫날 밤 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들어오시게. 사랑채였습니다. 안에는 마님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네가 잘 곳은 저기 행랑채일세. 하지만 밤마다 물을 데워 이 문 앞에 놓아주게. 아이가 씻어야 하니. 예, 마님. 그리고 또 하나. 마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열지 말게. 물만 놓고 가게. 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네는 그저 일꾼일 뿐이야. 알겠나? 예, 마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마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저분은 그저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란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 와요? 너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나라요? 그럼 저 아저씨가 아버지 되면 안 돼요? 자거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그리고 마님의 침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떠돌이 머슴일 뿐입니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과부의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집에, 이 한 지붕 아래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매일 밤 술시 오후 8시가 되면 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웠습니다. 마님과 아이가 씻을 물이었습니다. 물이 따뜻해지면 대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문 앞까지 가져갔습니다. 문 앞에 조용히 놓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을 넣고 뒤를 돌아 행랑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마님이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에는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물을 넣을 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아이가 웃는 소리, 마님이 아이를 씻기는 소리, 가만히 있거라 도련님, 물소리,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그리고 마님의 숨소리, 한지문 너머로 들리는 그 작은 숨소리.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숨소리가 섞일까봐, 제 존재가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는 왜 매일 물을 갖다 주고 가요? 그게 저분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왜요? 어머니, 그냥 일한다. 어서 씻어라. 저는 그날 밤 궁금했습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 왜 마님은 제가 문을 열까봐 두려워하는 걸까?
마을 사람들 때문일까요? 체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을 대야에 담아 사랑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마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마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네. 예. 물이 식기 전에 들어가야겠군. 예. 마님이 대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춥지 않은가? 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춥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춥지 않은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11월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릴 만큼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마주한 순간부터 제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그런가? 마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랑채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춥지 않은가?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밤 비가 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을 데웠습니다. 비가 와도 규칙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산을 쓰고 대야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뚝뚝뚝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문 앞에 대야를 놓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예? 비를 맞고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말일세.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문을 넘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온돌에 불을 지핀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구석에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가지 말게. 하지만 마님, 행랑채는 비가 새지 않는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행랑채는 오래되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여기 앉게. 마님이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마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 고향은 어딘가? 경기입니다, 마님. 가족은? 없습니다. 다시 침묵. 왜 떠돌이 머슴이 되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괜찮네? 감사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으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마님도 저처럼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마님도 저처럼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마님은 반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자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벗겨졌습니다. 마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불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님이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떨림을. 미안하네. 마님이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비도 그친 것 같으니 가보게. 예, 마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마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예? 다시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말게. 물만 문 앞에 놓고 가게.
약속일세. 예, 마님. 저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이 뜨거운 몸을 식히고 싶었습니다.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 어기 정자에서 노인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가 살았다네. 추운 겨울이었지. 그 호라비는 불을 피웠어. 불은 따뜻했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따뜻했지. 그래서 호라비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네. 손을 뻗었어. 불을 만지려 했지. 하지만 불은 호라비의 손을 태워버렸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불 곁에 있되 손을 뻗지 말았어야지. 따뜻함을 누리되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네. 불은 가까이 있을수록 데우지만 손을 대는 순간 태워버리는 법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호라비가 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저에게 불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따뜻한, 하지만 손을 대면 타버릴 그런 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 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마님도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마님이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마님, 오, 자네였군.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밭일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물고기 잡았어요. 그래? 대단한데? 어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 머슴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이 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 마을 옆 고을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몰래 만났습니다. 우리 도망가요. 하지만 전 당신과 함께 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규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름날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정말이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름날 전날 저는 일을 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나무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한 뒤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혼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혼례 가마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 후 우연히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 규수 혼인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더라. 1년? 그럼 정상 아닌가? 하지만 수상한 게 혼례 전부터 배가 불렀다는 소문이.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8년이 지난 후 과부가 되어 아이와 단둘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머슴으로, 그저 머슴으로 아이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목소리를,
모두 바꿔 놓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밤 물을 데웠습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과부 집 아이 말이야. 응? 혼례 후 1년 만에 낳았다던데 수상하지 않아? 그래? 근데 1년이면 정상 아닌가? 하지만 혼례 전에 이미 배가 불렀다는 소문이 있어. 에이, 그런 소문 믿어?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뭔데? 그 죽은 남편이 말이야, 아이를 전혀 안 닮았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죽은 남편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남편은 키가 작고 피부가 거무스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키도 또래보다 크고 피부도 희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이는 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닮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봐, 머슴. 마을 노파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할머님. 자네 그 집에서 일한 지 몇 달째인가? 넉 달쯤 됩니다. 그 과부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그저 주인과 머슴 사이입니다. 노파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 혹시 10년 전에 이 근처 마을에 살지 않았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거짓말 말게. 이 할멈 눈은 아직 멀쩡하다네. 자네 10년 전 그 양반집 규수하고 놀아난 그 머슴 아닌가? 할멈이 다 알아. 그때 그 규수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름날 밤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도 알아. 하지만 자네가 오지 않았지. 그래서 그 규수는 부모가 정해준 혼처로 시집을 갔어. 하지만 말이야. 노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규수는 이미 자네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었다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 집 도련님, 자네 아들이야. 죽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네. 그럼 남편은 알고 혼인한 거지. 그 양반도 사정이 있었어. 빚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규순의 집안에 지참금이 필요했지. 서로 필요에 의한 혼인이었어. 남편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키운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마님이 10년 동안 숨겨온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버린 여인, 제가 저버린 약속,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아들,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자네, 그 과부한테 말할 건가? 그 여인은 자네를 알아보지 못했겠지. 10년이면 사람도 많이 변하니까. 하지만 자네가 밝히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는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아비라는 걸 밝히는 게 그 아이에게 행복일지 아니면 불행일지 말이야.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할 것인가? 아비로서 아이를 안을 것인가? 아니면 머슴으로 남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물을 데워 문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바라보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문 안에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비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가 문을 열고 마님께 말한다면, 마님, 저는 10년 전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님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과부집 아이가 죽은 남편 아들이 아니었다니. 간부 끝에 난 자식이었구나. 아이는 평생 그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간부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받는 것을, 마님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영원히 침묵하기로, 머슴으로 남기로. 왜냐하면 제가 아비가 되는 것보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아이가 뛰어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도련님? 아저씨, 저랑 놀아주세요. 일을 마치고 놀아주마.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잠깐 이리 오게. 예, 마님.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혹시 이 집에 다른 목적이 있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 자네가 단순한 머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마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예.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아이도 자네를 따르고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마님도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요. 혹시 제가 10년 전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님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우화를 떠올렸습니다. 불은 가까이 있을수록 데우지만 손을 대는 순간 태워버린다. 저는 불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되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밤 물을 데웠습니다. 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문을 열지 않았고 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지켰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오면 다른 마을로 일을 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머물수록 마님과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보름 후에 이 집을 떠날 것 같습니다. 마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군. 침묵. 급한 일인가?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에게는 내가 말하겠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저씨 정말 가세요? 응. 왜요? 우리랑 있으면 안 돼요? 아저씨는 떠돌이 머슴 일한다.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그럴 순 없단다. 왜요? 도련님은 여기서 커야 해. 아이가 울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아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련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 흑흑. 아저씨는 가지만 도련님을 잊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한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을 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우는 물이었습니다. 대야에 담아 사랑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마님, 마지막 밤이지 않은가? 들어오라네. 저는 망설였지만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저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마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군지 알고 있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눈치챘지. 마님, 자네는 10년 전 그 사람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약속을 어긴 거 알아. 보름날 밤 나는 자네를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네가 오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사람과 혼인했지. 그리고 자네 아이를 낳았어. 침묵.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자네를 원망했어. 하지만 동시에 자네를 기다렸어. 마님.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모슴의 모습으로. 자네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아비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간부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마님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머슴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자네는 10년 전에도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네. 마님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네. 자네는 내일 떠나지? 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건가? 예. 그게 좋겠네. 아이를 위해서. 예. 마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말씀하십시오.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가게. 저는 천천히 자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야 했던 이불은 이 이불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들지 못한 이불은 10년 전 마님과 함께 누웠어야 할 그 이불이었습니다. 제가 넘지 못한 것은 이 밤이 아니라 10년 전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밤이었습니다. 마님, 응. 제가 10년 전 약속을 지켰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마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마도 행복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과 혼인했어. 예. 그리고 지금 자네는 떠나고. 예. 그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예? 잘 가게. 마님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아이를 지키고 머슴은 사라지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머슴에게 짐이란 원래 많지 않으니까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깨어 계신가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님과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마님은 건강하실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마님은 아이를 훌륭히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글을 배워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님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계를 꾸려 가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과부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니 기특하지.
남편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게 보기 좋아.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마님과 아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진실을 밝혔더라면? 만약 내가 아비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니, 그랬다면 모든 게 무너졌을 것이다. 아이는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 마님은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비라는 이름을 얻었을지 몰라도 아들의 행복은 잃었을 것이다. 저는 그 우화를 다시 떠올립니다. 불은 가까이 있을수록 데우지만 손을 대는 순간 태워버린다. 저는 불 곁에 있었습니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과부의 이불. 저는 그 이불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불 안에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들어 함께 누울 수는 없었지만 그 이불을, 그 온기를 먼 곳에서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떠돌이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저는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한 젊은이를 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노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평생 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손을 뻗지 않는 것,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과부의 이불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불 안의 온기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압니다. 손은 닿았으나 넘지 못한 그 밤이 저의 가장 고결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어떤 사랑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어떤 아비는 아들을 안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하다.